삶은 감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오늘날의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두고 하신 말씀이라고 우리는 흔히 그렇게도 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현대교회라고 그렇게 하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더 직격탄을 날리는 것이 로마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 말씀. 곧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제가 빨간색으로 변경해 놓은 이 단어들 하나가 빠졌네. 악독도 빨간색으로 바꿔야 되는데,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그 다음에 수군수군, 비방, 미워함, 능욕, 교만, 자랑, 악도모, 부모 거역, 우매, 배약. 배약은 아마 뭐 약속을 등지는 배신하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무정, 무자비. 뭐 이게 막장 드라마도 이보다 더 막장 드라마를 쓸 겁니다. 바울이 교회에 대하여 한 말씀입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듣기는 싫지만 좀 가슴 아프고 우리가 좀 유쾌하지는 않지만 오늘날 현대교회의 모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감자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감자는 이게 인류에 굉장히 큰 공헌을 한 그런 작물입니다. 인류가 감자를 먹게 된 이 역사는 그리 오래지 않아요. 감자가 아주 오래전부터 감자 먹은 줄 아는데 아닙니다. 우리 인류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기 전에는 감자가 없었습니다. 또 아메리카 대륙에서 나온 것들이 많습니다. 고구마도 거기서 나올 거예요. 고추, 우리나라 사람이 고추 먹은 지 역사가 한 400년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고추 오래전에 먹은 줄 아는데 우리 예전 고대 시대에는 우리나라 사람도 흰 음식 먹었습니다. 고추 없었습니다. 고추도 한 400~500년밖에 안 돼요. 다 어디서 왔냐면은 아메리카 대륙에서 나왔습니다. 뭐 성병 매독 같은 것도 아메리카 대륙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왜 담배를 피웠냐면은 그 매독에 대한 그 괴로움을 잊고자 그걸 마취 효과를 보려고 담배를 피웠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담배가 왜 담배 된지 아십니까? 담배가 굉장히 좋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조선사회에. 그 사람들이 그 배로 거의 들어오니까요. 배가 들어올 때마다 그게 왔나 물어요. 그러면 뭐라고 그럽니까? 다음 배에 온다. 다음 배에. 다음 배 가다 담배 됐다고 한 말이 있습니다. 그 유래가 그렇답니다. 그래서 아메리카 대륙이 발견되고 인류에게 전해진 한 작물이 바로 감자입니다. 이런 감자가 없었다면 인류는 문해부흥도 없었습니다. 중세의 어떤 문해부흥이나 어떤 더 크게 말하면은 더 넓게 말하면 어떤 종교개혁, 어떤 산업혁명도 불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감자가 없었기 때문에 유럽 사회가요, 절대적인 빈곤, 그들도 굉장히 배를 굶고 살았습니다. 뭐가 전해지고 나서요? 감자라는 작물이 전해지고 나서 충분한 식량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인구수가 늘어나고 어떤 인간의 문명이 획기적인 15, 16, 17, 18 이렇게
산업혁명과 더불어 그렇게 된 것이 감자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감자를 뭐라고 그러냐면 구황식물이라고 하잖아요. 예. 이구리 성경을 팔레스틴의 분위기로 배경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 한국에서 엘리야가 저 무슨 강가입니까? 사르밧 과부가 있었던 그 무슨 강가죠? 무슨 골짜기죠? 어쨌든 엘리야가 한국에서 피신했다면 강원도 한 골짜기로 갔을 끼고 산비탈에 감자를 캐던 아낙네가 쌀독에 쌀이 떨어진 것을 아쉬워하면서 아마 삶은 감자 한 양푼이를 엘리야에게 대접했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에게도 친숙한 이 감자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어떤 실물 교훈을 삼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우리의 믿음을 삶은 감자에 한번 비유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맘때가 뭐 한때입니까? 감자 캐는 때입니다. 여러분 감자 이삭 주워 보셨습니까? 저는 감자 이삭을 굉장히 많이 주워 봤습니다. 감자밭 캐고 나면은 감자밭에 가갖고 막 새세리를 파갖고 그것도 한나절 캐면요 조그만 박에서 한 박에서 캡니다. 그때는 어른들이 뭐 일부러 좀 까치밥하러 좀 남겨놨는지 모르지만 우리 어린 애들이 가서 캐면은 이순자시선 해보셨지요? 감자에서 저도 많이 주워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먹을 것이 귀하니까 우리 집에 사과는 많아도 뭐 있는 건 잘 안 먹잖아요. 또 감자 나올 때쯤 되면 사과도 못 먹어요. 아직까지 뭐 시퍼렇고 먹으면 뜰고. 그래서 적과했는 이 속환했는 사과 그 사카린 넣고 삶아 먹던 배고프던 시절이 있었죠.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캐온 감자를 제가 한번 삶아 보려고요. 솥에 넣고 삶았습니다. 어린 내가 뭘 압니까? 한 2분 내지 3분에 한 번씩 열어가 젓가락으로 찔러보면 슬근슬근하죠. 계속 찔러봐도 계속 그래요. 그래가 우째 감자가 익었다 꺼내면요 감자가 별 맛이 없어요. 감자 잘 삶아 열어야 됩니다. 맞지? 포슬포슬하게 이렇게 돼요. 근데 감자 잘못 삶으면 이 설 익었는 것은 이 어떤 이 분도 안 나고요. 감자 맛이 없습니다. 뚜껑을 자꾸 이렇게 입으면. 나중에 알았지만 감자는 한 30분간 밑에 불을 충분히 떼주고 뚜껑 열지 말아야 되는데 한 번씩 계속 열면은 감자가 맛이 없습니다. 맛없는 감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라는 이 소단에 교회라는 소단에 이 뜨거운 불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면 완전히 잘 삶아진 감자처럼 저만 나는 뭐가 된다고요? 신앙인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맛없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감자가 맛없듯이. 잘 익었거니 하고 꺼내서 또 찔러보고 또 찔러보고요. 그래서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하듯이 교회 문을 열었다 닫았다 들락날락 아무리 해봐야 올바른 믿음을 소유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감자를 입에 한 입 배 물면은 이 뱉을 수도 없고 삼킬 수도 없고 익긴 익었는데 좀 이 씹는 질감이 영 맛도 안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 5장 12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여러분 교회에 오래 다니면 오래 출석하면 우리는 선생이 되어야 됩니다. 꼭 무슨 교사, 성경 교사가 되고 무슨 그런 선생이 아니라 우리는 다 선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까지도 우리는 누구로부터 어떤 스포트를 받아야 되고 위로 받아야 되고 그래야지 견디는 믿음이라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볼 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왕 믿을 것 확실하게 믿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집회에 참석할 바에야 여러분 열심히 참석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아버님 자랑할 건 별로 없습니다. 철로로 농사 짓다가 장로교에 평생 장로로 봉직하다가 돌아가셨는데 자랑할 것 딱 하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제가 철이 들고 교회 정규 집회에 한번 빠진 적을 돌아가실 때까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수요일 저녁에 아무리 귀한 손님이 와도 잠시 집에 좀 쉬십시오 하고는 혼자 교회 다녀옵니다. 천둥치고 비가 와도 갑니다. 우리 집 사람이 정인일 겁니다. 우리가 오랜만에 가서 자식들이 보통 오랜만에 오면 같이 좀 있잖아요. 갑니다. 어떨 땐 좀 매정하고 좀 섭섭하다는 생각도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열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모의를 피하는 자의 그 습관을 버리고 모의를 더욱 힘쓰자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교회의 발전을 선교여행에 50명 갔다고 교회 발전했습니까? 걷기대회에 50명 갔지요. 그게 교회 발전의 척도 아닙니다. 이 교회가 삐까뻔쩍한 건물을 짓다고도 그게 교회 발전의 거 아닙니다. 교회가 부흥했느냐 안 했느냐 그 수치는요. 객관적인 수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정규 집회에 얼마나 참석하느냐입니다. 정규 집회. 전도에 열어가지고 아무리 많이 와도 그 다음 주에 썰렁하게 비워버리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정규 집회에 공집회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참석하느냐 그것이 그 교회의 부흥의 척도입니다. 우리가 집회에 참석할 바에 열심히 참석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땅에서 캐낸 생감자는 흙이 묻어있고 딱딱하고 껍질이 잘 안 벗겨집니다. 감자 껍질 까는 거 참 짜증나더라고요. 저도 껍질 한번 까달라 그러면. 우리도 전에는 그랬다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3절에 보면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 속할 때는 흙에 파묻힌 감자처럼 이 세상에 파묻혀 있을 때는 딱딱한 감자처럼 순종치 않는 또 자기의 유익만 구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자를요 삶는데 딱 두 가지 행동입니다. 잘 씻어야 됩니다. 그렇죠? 아무리 좋은 감자라도 흑채 삶으면 먹을 수가 없습니다. 잘 씻어서 잘 삶으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잘 씻어서 잘 삶으면 속이 부들부들하며 그 다음에 껍질이 그 안까지던 껍질이 저절로 훌렁훌렁 벗겨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감자를 삶을 때를 실물 교훈 삼아 우리의 믿음을 우리 같이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감자는 삶기 전에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먼저 자신의 심령을 정결하게 하기 위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에베소 5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뭐로 깨끗하게 해요?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피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아무리 잘 익어도 깨끗하지 않는 감자를 삶아서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씻으려 해도 우리 스스로는 씻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그걸 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믿어 입어 심령을 깨끗게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그럴 마음이 있다면 우리를 깨끗게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입혀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두 번째는 감자를 삶을 때 푹 삶아야 됩니다. 깨끗이 씻어서 솥에 넣고 삶아야 되는 것입니다. 솥뚜껑을 닫고 밑에서 계속 불을 떼야 됩니다.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다고 다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런 꾸준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는 계속 말씀의 불을 떼야 됩니다. 말씀의 불을 떼지 않고는 교회에 30년 혹은 20년 교회 안에 있어도 죽은 자로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읽은 우리 히브리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텐데 아직까지 뭐 하고 있다고요? 저지나 사모하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말씀의 불에 익어가는 사람입니다. 말씀의 불이 활활 타올라가지고 성령의 물이 끓어서 뭐요? 수증기가 되면 그 수증기가 뭐를 익힙니까? 감자를 익히듯이 우리를 익힌다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의 구석구석을 익혀서 딱딱하고 완고한 사람에서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으로 변모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의 말씀의 불꽃이 수증기를 일으켜서 믿음이 제대로 익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아무리 불을 떼도 자꾸 솥뚜껑을 열면은 감자가 설익듯이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들어갔다 나왔다 안 나왔다. 코로나 이후에 지금 안 나온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젊은 분들이 씨가 말라버렸습니다. 어느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장감역에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옛날에는 제가 이 교회에 처음 오니까 30대 후반 40대 분들이 다 장로님들이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40대도 뭐 지난 우리 교회 목사님 계실 때 제가 그 때문에 한번 항의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아니 중년이 됐는데 무슨 잠옷바늘에 이름 붙입니까?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교회가. 뭐 젊은 사람 요새니까 학부모 들어가도 잠옷바늘 이름 붙여놓고 자기들끼리 모이게 하고. 그게 우리 때는 교회에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던 그 나이가 지금은 잠옷바늘 있다. 잠옷바늘. 저지는 빨고 있잖아요. 저 아이하고 같이. 이 무슨 일입니까, 진짜. 그래서 교회를 출석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 성령의 수증기 김이 다 빠져나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불길이 성령의 수증기를 일으킬 때 새나가지 않도록 열심히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교회가 차고 넘쳐야 됩니다. 물론 낮 예배 집회도 그렇지만 밤 집회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우리 인생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다 이 세상에 두고 갈 일 아닙니까? 우리가 무엇을 먼저 구해야 된다는 것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먼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때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일본의 7월 달에 예언대로 난카이 트라프 지진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는 몰라요. 그러나 30년 안에는 반드시 100% 일어난다고 하고 내일 일어나도 문제는 전혀 이상하지 않다. 이렇게
뭐 30년이라는 말은 그들이 학자들이 정말 실수 안 하려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기한을 붙인 그 날짜일 거예요. 그럼 일본이 지금 뭐 하여튼 심각한 모이더라고요. 재대책한다고. 주님의 날이 거의 이랬다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잘 삶아진 감자처럼 잼만 나는 성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상속자가 되어야 됩니다. 디도서 6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생감자는 살을 파듯이 벗겨야 껍질이 벗겨지지만 잘 삶아진 감자는 껍질도 잘 벗겨집니다. 손만 대면 저절로 벗겨집니다.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삶은 감자의 껍질이 벗겨지듯이 이 세상의 죄악의 허물을 훌훌 저절로 벗겨지는 그러한 성령의 풍성함이 있는, 그래서 늘 선한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러분 사울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얼굴이 생김이 준수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그 시기가 사울을 충동하고 그 사울이 그러한 모습을 말씀에는 사울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3장 14절에는 지금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사울 보고 한 말이죠.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이 왕은 사울이고요.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삶은 감자가 별 것입니까? 주인 먹기에 좋으면 그만이죠. 우리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주님 마음에 드는 것이 우리의 추구해야 될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뜨거운 마음으로 선한 일을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며 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주님의 마음에 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